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암흑시대를 끝내게 되죠. 1500년 넘게 지속되던 교회가 마틴 루터 당시에는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죠. 가장 큰 잘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의 판매로 대표되는 교회의 타락, 교회의 세속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향락에 취해버리죠. 크고 화려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필요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대대적인 면죄부 판매를 시작한 거죠. 면죄부라는 말은 사실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면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죄로 인한 벌을 면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면죄부라는 개념은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쯤에 갑자기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교회 안에 남아있었던, 가톨릭에서는 대사라고 부른대요. 대사.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대사. 죄에 따른 벌을 면해주는 겁니다. 죄를 사해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따른 벌은 잠정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권세가 교회에 있다. 그리고 그 면제해 주는 것을 교회가 행사하는 것을 대사라고 했습니다. 40일 대사, 100일 대사, 1년 대사, 7년 대사, 40년 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대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만큼의 벌을 없애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출발은 매우 신실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죄, 받아야만 하는 벌은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 정도 조금 남아있어서 착한 일을 해서 없앨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영원한 형벌 앞에서 어차피 영원한 형벌이니까 어쩔 수 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속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립시다. 그게 대사예요. 참회의 행위를 뭔가 적극적으로 해봅시다. 그런 마음에서 대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참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갚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우리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들 옆에 주변에 보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묵주 팔찌든 목걸이든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로자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 묵주 기도에 다 대사의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문 혹은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아니면 아그누스 데이, 그런 안젤루스 도미니, 이런 것들을 외울 때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외우면 40일의 대사가 주어집니다.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이 속죄해야 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40일간의 속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열심히 쌓아가지고 나 2년 만에 다 갚았잖아, 그런 식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갚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도를 바친다 그래요. 기도를 내가 한다고 안 하고 기도를 바쳐요. 행위에 따라서 짧은 기도는 40일, 50일, 100일 거를 한 달 정해놓고 열심히 하면 7년 대사, 또 혹은 1년 대사, 내가 1년치에 속죄해야 될 것을 갚았다. 성지순례를 가거나 중세에는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거를 전대사라 그래요. 그런 대사를 행해줬어요. 이런 대사의 전통이 종교개혁 때까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데요,
계속되어 오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야 날짜 계산하는 게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부분대사, 전대사라 그래서 내 죄악을, 내 벌을 조금 갚을 수 있는 선한 기도, 선한 행위, 혹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갚을 수 있는 대단한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요, 이 대사의 원래의 의미가 전통적으로 계속 오해되고 오용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면 그만큼의 행위를 갚아준다, 그게 아니라 갚을 길 아예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아니,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자, 이렇게라도 참회하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7일간 갚아야 될 것을 갚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요, 일반 보통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까요? 내가 갚아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벌이 요만큼 정해져 있는데 뭔가를 하면 요만큼 깎여주고, 요만큼 깎여주고, 요만큼 깎여주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도요, 이 대사라고 하는 게 성도들을 신실하게 살도록 인도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은 분명한데 이 취지대로 하지 않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이 많았어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대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대사 많이 한다고 뭐 죄가 다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해방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빚이 1억 있는데 오늘 100만 원 갖고 내일 100만 원 갖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어요. 그랬는데 이 오해와 남용을 오히려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는 가톨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렇게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일반 백성이 잘못 알고 있는 그 마음을 오히려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이 면죄부 구입하는 것으로 사해줍니다. 여러분의 죄뿐입니까? 가족들의 죄,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의 죄도 다 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술 마시고 사고치고 방탕하게 살다가 분명히 지금 지옥 가 계실 텐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아버지의 영혼이 하늘 간대요. 특별히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걸출한 면죄부 판매 주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을 정말 잘했나 봐요.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는 그 동전이 면죄부를 사면서 그 동전을 헌금함에 딱 넣어서 헌금함 속에서 딸랑 소리가 나자마자 지옥에 있는 아버지의 영혼이 하늘로 튀어 올라갑니다. 말을 얼마나 멋지게 잘했나 몰라요.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누가 안 삽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오용될 수 있었던 잘못된이라고는 하지 맙시다. 오용될 수 있었던, 오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대사라고 하는 전통, 그 전통을 순화하고 잘 이해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전통을 잘못 이용해서 로마 가톨릭의 뒷배를 불리는데 사용을 했던 거죠. 바로 여기에 반기를 들고 그게 아닙니다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루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면죄부를 산다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기도문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거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다거나 내 옆에 있는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선행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일 해야 되는 것 맞지만 그런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오직 믿음으로의 정신이거든요.
면죄부를 얼마나 샀느냐, 인간적인 행위를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었는데요. 바울이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 열심히 뼈저리게 주장하게 된 바울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걸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러요.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인공이 나오죠. 게바가 누굴까요?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인가요? 아니에요.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다른 이름, 별명이 게바인 거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은 이방인들의 도시예요. 이방인들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이죠. 안디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으니 유대인 출신인가요? 이방인 출신 사람들인가요? 이방인 출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과 같이 거리낌 없이 밥을 먹고 식사 자리를 나누고 있어요. 겸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소식을 듣는데 깜짝 놀라서 주섬주섬 소지품을 챙기더니 베드로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려요. 무슨 소식입니까?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는 슬그머니 도망친 거예요. 야고보는 누굴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큰아들이니까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겠죠. 몇째 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우리 복음서에는 12제자가 주요한 사도로 나옵니다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 물론 12제자가 주축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의 지도자는 야고보였던 것 같아요.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위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야고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 베드로보다도 훨씬 위에요. 그 야고보가 직접 오는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더라 하니까 베드로가 뭔가 찔렸는지 슬그머니 도망친 거예요. 뭐가 찔렸을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율법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바울 시대에 아주 첨예한 논란이었잖아요. 그 논란이 돼가지고 막 예루살렘에서 회의도 열고 그러는데요. 결론은 뭡니까? 율법, 그거는 지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이제 새 시대에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 땅땅땅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교회의 우두머리, 이 교회의 대장격 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왔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 한켠에 아직 남아있던 율법에 대한 이야기, 할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정결예법이 있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랑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더럽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방인들의 음식은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돼지고기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결한 음식, 정결치 않은 것을 다 제거한 정결한 음식, 이걸 코셔라고 하는데 그 코셔만 먹지를 않아요.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율법 생각이 났어요. 할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한켠에 이거 우리 대장님 심부름꾼들한테 뭐라고 한 소리 듣는 거 아니야 하면서 도망친 거죠. 바울이 바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믿음 아닌 행위에 대한 신경 쓰는 마음, 그것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제일 중요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멋진 이야기예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의인론의 핵심입니다.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구원을 얻는 것이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 더 중요하냐 행위가 더 중요하냐.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 기여하는 게 90%고 행위가 10%냐, 그런 경중을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경중이 아니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면 이게 아니고 이거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든지 행위를 선택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 당신은 믿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중요하게 하고 믿음을 선택했으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겠다고 하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믿음이 그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건 뭡니까? 다른 하나를 포기하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 믿음을 포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보여줬던, 게바가 보여줬던 그 행동은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율법도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변명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 율법의 꺼리낌을 얻어서 율법을 선택하는 순간, 그 순간 베드로는 믿음을 버려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생각, 모든 사상, 모든 가르침, 모든 삶, 그 태도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 거부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친구다, 내가 다 사랑한다 품어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에 거리낌이 있어서 나 이방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같이 밥 안 먹는 것처럼 도망갈래 하는 순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믿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좀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런데 이게 뭐 그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다가 좀 바뀌는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율법을 다 없애, 조금씩. 아니요, 바울은 매우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헛된 썩어져갈 율법을 선택할 것이냐, 양당간에 결정해라. 바울은 그래서 항상 극단적인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안에서 죽습니다. 왜 죽어요? 잘 살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삶을 살아야지요. 우리가 죽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강조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세니까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행위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신앙의 의인론에 더 훌륭함이 있어요. 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고 행위를 선택하는 순간 믿음의 진리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그럼 행위는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요.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 안에 그 모든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억지로 행하고 어거지로 행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기도하면 40일이
대사가 된대, 100일이 대사가 된대,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행했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히려 진심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높은 수준의, 더 진실한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의인론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말은요, 의로운 행동을 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은요, 오직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헛된 행동이 아니라, 위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참된 행동,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종교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해내는 거죠. 이 의인론은요, 단순한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천적인 경고이고 실천적인 권면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면죄부가 가득합니다. 대놓고 면죄부처럼 뭔가를 판매하고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면죄부를 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새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셨던 것처럼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진리, 평화, 사랑, 생명, 그런 건 난 관심 없고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내 병이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시험 잘 보고 취직 잘 되고 세상살이의 구체적인 문제들이 내 맘대로 해결되기를 바라며,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해요. 그건 면죄부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바울의 의인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논리, 신학적인 명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꿰뚫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함께 사랑하고 사는 평등한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의인론을 주장하는 것,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기도 중에 깊이 고민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